유대에서 멀리 떠나 계셨던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랑하셨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종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 아가페라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애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최고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바로 이것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왜 병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심 속에 있었던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 곧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런 정보를 예수님께 전달할 의도로 그렇게 말해진 말이 아닙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요구인 동시에 더 깊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에는 의문과 그리고 원망이 들어있는 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이 말은 의문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 좀 보십시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왜? 라고 묻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 그 배에 풍랑이 몰아쳐 오는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 줄 알고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도대체 풍랑이 몰아치느냐 말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감히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주고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심각한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8년에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 책은 14살 되었던 그의 아들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선천적인 질병, 조로증이라고 말하죠. 신체가 급격히 노화되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14살 되던 해에 아들을 잃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77년도에 아들을 잃고 78년도에 이 책이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악의 문제,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교과서처럼 등장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책의 이 원 제목을 보고는 아주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인용하는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강조점은 왜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주님 보십시오. 왜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기하게 이 제목을 한참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묻고 있지도 않고 왜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목은 그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 제목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 악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무렵 바로의 명령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진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헤롯 왕의 분노로 베들레헴에 살던 2살 미만의 아기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읽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되면, 그 사람이 온전케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그 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그랬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죽을 병인 경우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그랬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났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능가하는 선지자라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죽어가는 모습 역시 엘리야보다도 훨씬 나아야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멋있게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만,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문병을 왔던 요아스 왕은 이것을 한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 왕은 이것을 한탄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참된 감사란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움직여주시지 않았다는 대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도대체 왜 꿈쩍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 한시가 급한데 같은 장소에서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더 머무셨던 주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장면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사실 아주 이상한 연결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연결입니까? 제대로 연결을 하려면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계시던 곳을 즉시 떠나 나사로에게로 가셨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꼼짝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주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일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병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각한 병이 아니어서 아마도 주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보내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고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병은 가벼운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토록 아프게 만드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번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 풍랑이 몰아쳐온 사건, 그 사건을 만났을 때에도, 혹은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가 호수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셨을 때에도, 혹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지 못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모든 일에 공통된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언제나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도대체 제자들의 관심과 소원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안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움직이시지 않는 이유를 제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전에 대한 이유였다고 판단한 것이죠. 제자들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유대로 가자고 이틀이 지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어야만 정상입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틀 동안 꼼짝도 안 하셔서 우리가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나사로에게로 주님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지금 가도 나사로는 괜찮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걱정하는 사람이 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를 않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에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틀 동안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가 싶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던 이유를 안전 때문이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생각해도 유대로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로 들어가시자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함께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리 넘치는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대답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가에 대한, 혹은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해가 떠 있고 주변이 모두 환하기 때문입니다. 실족,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빛이 없이 깜깜하기 때문에 실족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낮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은 내가 유대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것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밤과 같은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뜻하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숨을 거두실 때 온 땅에 깜깜함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위험한 유대로 주님께서 왜 가십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질문, 곧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생기며 그 일로 인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절망하게 만드십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 주님의 대답을 확장시켜 보면 주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곧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깜깜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와도, 파산을 당해도, 혹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빛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숱한 고난을 겪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혹 넘어지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보는 사람들,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에 점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